구약성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에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 바꿨네요. 제목.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목은 사사 기드온이에요. 제가 이걸 안 바꿨네. 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수서 불 꺼치고 네. 건너가 차지하자. 네, 부르부르 떠야 돼. 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와 또 바락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기드온에 관한 얘기인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로 소명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이 12명의 사사, 보통 12명이라고 하니까 12명의 사사 중에서 대사사로 이제 분류되는데 왜 대사사냐? 기록된 양이 많아서 대사사예요. 기록된 양이 작으면 소사사고 양이 많으면 대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사사로 분류되는데, 근데 우리가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쭉 읽어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눈길 끄는 게 뭐냐면 이 기드온이 좀 요란스럽게 사사가 돼요. 예. 얌전하게 다른 사사는 그냥 부르면 오케이 하고 막 내가 이스라엘 사사 됐다고 막 나가서 정리하고 막 그러는데 요 기드온은 좀 요란스러워요. 예. 시험할 것도 많고 체크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좀 결핍적인 내용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요란스러워요. 예.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사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들 정도인데 오늘 그거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말씀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쓰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네,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쓰세요.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 사사가 된 이들의 형편을 좀 보았습니다. 온니엘은 가장 작은 자였어요. 물론 므낫세도 그런데 온니엘은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근데 그런 극히 작은 자인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에훗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누가 이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고요. 삼갈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와 함께 바락은 의지와 의욕이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모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미달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지도자들을 보면은 꼭 뭐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꼭 결핍이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결핍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풍족한 사람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명령하시면, yes sir 하면서 그냥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요. 머리도 있었고요. 또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병도 있었어요. 사병도. 더군다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11절 말씀 보면은 이게 나와요. 살짝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름 누구라고요? 네, 요아스. 근데 요아스는 어떤 인물이냐? 나중에 나와요. 6장 25절 말씀 나오는데 요아스는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부자였어요. 뭐 우리나라의 뭐 채부잣집 정도 뭐 될 만한 아주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그런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그 사람 말하면 다 꾹복이야, 그냥. 예?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아스 집 안에 바알이라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 여신인데 그 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 집안에 바알을 섬길 수 있는 단이 있었어요. 단이. 예. 그 단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거예요.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에요? 어느 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귀족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경을 칠 일이죠. 네. 근데 그것도 무마시킬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요아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 기드온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소명 받고서는 그 바알단을 회파하거든요. 아버지 그럼 회파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대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했느냐 뭐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할 때 집안 사람 10명을 데리고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병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사병이 있다는 얘기죠. 기드온을 따르는 사병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안에 사병도 있었지만 기드온을 따르는 사병도 있었던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지체 높은 양반집 도련님이었어요. 이 기드온은.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유적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만하여서 거침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거침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13절, 14절에서 알 수 있어요. 보면은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가 대담을 합니다. 이게 뭐라 이게 하면 이게 보세요 한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대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지금 말좀 표현이 그렇지만 덤비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그래서 미디안에 넘긴 거 아니냐. 그래서 14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비교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타지 않은 떨기나무 앞에서 서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가리잖아요, 얼굴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산을 가르고 막 하나님이 딱 지나가니까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인식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못한 것 같아. 그냥 대범하게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기드온이 얼마나 거침없이 살아온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바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사로 세우신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온니엘, 에호, 삼갈, 드브라, 바락을 세우셨고 또 어떤 때에는 기드온 같은 사람도 사사가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안 풀리거나 앞길이 안 열리거나 일의 진행이 안 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죠? 저도 있어요. 왜 나같이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안 열리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비교해 보면은 나는 저 사람도 나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또 가장 적절한 사람을 그 자리에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가장 좋을 때예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화려하고 크고 뭔가 대단하고 그걸 해야 내가 주목받고 뭐 그래서 내가 나 이쯤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내세우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 쓰는 거고 나는 나대로 쓰임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과 불만은 토로할 이유도 없고요. 있는 자리가 맞지 않다고 혹 할 것이 없다고 태평천하로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나를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길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나를 가장 적절하게 쓰십니다. 바라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썼어요? 적절할 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가장 적절할 때. 이때쯤이면 다른 누구보다 기드온이 낫겠다 해서 기드온을 쓰신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선지 같은 경우는 왕족이거든요. 왕족이 왜 쓸데없이 그 일을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 출신인 사람도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쓰신 거잖아요.
반면에 예? 오므리래죠. 오바댜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예? 목동이잖아요, 목동. 그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갖춘 기드온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일례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바알을 섬기는 기드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한 자를 이스라엘 사사로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셨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해결되어야. 한마디로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니까. 기드온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서 어떤 이상적인 현실을 만든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열등감을 없애야 합니다. 뭘 없애라고요? 네, 열등감 없어요. 이게 웬 소린가?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렇기에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없는 사람은 별로부터 없으니까 열등감 물론 다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열등감은. 근데 없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있는 사람보다 열등감이 적어요. 뭐 있을 때, 그래 나 원래 없었으니까. 내가 원래 빈털터리니까.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인정하고 간다고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요, 부유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요. 희한해요 이게. 희한해. 열등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풍족한 가운데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자신이 이룬 것과 비슷하게 혹은 자신이 이룬 것과 더 나은 성과를 이루면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상하는 거예요. 쟤는 왜 나보다 못하는데 나보다 잘하지? 쟤는 나보다 못하는데 왜 나만큼 하지? 이 마음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자존감이 낮아요. 있는 사람이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원이요. 제가 옛날에 혹부리 영감 우리 그 고전 문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혹부리 영감 아시죠? 혹 이렇게 딱 있다가 그 도깨비 집에 들어가가지고 도깨비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시퍼런 불었더니 도깨비가 뭐예요? 야, 노래 잘한다 해가지고 그 노래 어떻게 하느냐? 혹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도깨비가 혹을 딱 떼가고 그 뭐 놔주고 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동네에 저 심보 나쁜 헛부리 영감이 그래? 나도 그러면 가야지 해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혹을 하나 더 붙이고 갔잖아요. 2개. 이게 뭐냐면은 열등감 극복이에요. 열등감 극복. 이 얘기가.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이 혹부리 영감은 자기의 혹을 가지고 열등을 가지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예? 노래를 만드니까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복이 온 거예요. 근데 좀 잘 사는 그 혹부리 영감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혹에 대해서 맨날 불평불만하니까 그 노래가 예? 그 좋은 노래냐고요. 맨날 불평불만한 노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도깨비가 애따 하고 덧붙여준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더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해코지합니다. 해코지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면 그 사람들 다 정신병원을 가야 돼.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라고 열등감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학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원의 위대한 모습을 많이 설교를 들어왔을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13절에 기도원은 여호와 사자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선조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이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이적을 안 펼쳐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미디안에게 우리에게 넘기셨다.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 했냐 이거죠. 기도 너는 뭐 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머리 좋고 능력 있고 집안 좋고 힘력 있고 다 좋은데 너는 그거 갖고 이스라엘 위해서 뭘 했냐 이거예요. 뭘 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난 기도는 너는 뭐 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한 개. 그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게. 열등감이 발로예요. 이게. 기도원의 이러한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어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나는 어떠한가?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기도는 지금까지 뭐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주술 및 생활의 편의만을 적응해주는 미신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앞에서는 굉장히 젠체하지만 뒤로는 얼마나 얄팍하고 천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13절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있다고, 학벌 좀 좋다고, 사회적 위상이 있다고, 젠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어떤 자격 조건이 많잖아요.
왜 그런 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꼭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지도자 자격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쓰셔요. 기도원 이전에 온열, 에우, 삼갈, 드보라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명 있는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 얘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네? 잘나서 대통령 됐어요. 집안 환경이 좋아서 대통령 됐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집안 좋은 사람 대통령 된 사람 치고 다 깜빡 같더라고요. 오히려 못난 사람, 학교도 못 나온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대통령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사회 여러 곳곳에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세우고 사회를 다 제대로 세웠어요. 그런데 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니 열등감의 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13절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 너는 그거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교회가,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일성만 차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도. 나중에 보겠지만 기도원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왕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 일성만 챙기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그래서 1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열등감이 이 자존감 낮은 사람은 열등감이 막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기이하고 알 수 없는 것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일단 열등감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열등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열등감 있는 사람이 남을 해코지 많이 해요. 알프레트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의사이고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열등감이 아주 쩔어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열등감에 쩔어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학 이론 중에 열등감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형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형이 너무 잘났거든. 자기보다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막 좋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젖어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죽겠구나. 해서 그를 깨우치고 바꾸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해서 뭐가 되냐? 의사가 돼요. 그리고 의사 진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이론이 뭐냐면 열등감 이론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열등감은 극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열등감이 있고 그 열등감을 극복할 때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얼핏 보기에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일수록 도리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에 맞게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